알기 쉬운 성경의 정석 2. 알기 쉬운 성경의 정석 2.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적 사건과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성경은 66권을 하나로 묶은 것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이 39권이고 예수께서 오신 후 관련한 기록이 27권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39권의 책을 옛 언약의 책이라고 하여 구약 성경이라 하고, 예수께서 오신 후를 기록한 27권을 새 언약의 책이라고 하여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성경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며 생생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사랑하며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보물 1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성경이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물 1호인 성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지요? 문제는 성경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긴 시간적 간격과 문화적 간격 및 공간적 간격으로 인해 지금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의 간격을 줄여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읽어도 잘 모른다는 분이 많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읽기 때문입니다. 한글이기에 읽기는 하지만 마치 모르는 외국어를 읽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알고 읽는다면 성경을 읽을 때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제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집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은혜가 됩니다. 생생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신앙이 조금 더 자란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조금 더 성경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법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정직하고 깊으며 신실하고 처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 각 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 정하였습니다. 모든 이의 글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도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최소한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의외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성경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성경의 주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은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을 벗어난 것은 참된 의미가 아닙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주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눈뜬 장님이 됩니다. 성경 각 권의 주제는 문맥을 제공합니다. 주제는 다소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주제를 생각해 보아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의 순서를 외우십시오. 아마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것입니다. 성경 각 권의 주제를 암송하고 더 나아가 각 권의 암송 구조를 암송하면 더욱 더 좋습니다. 구약은 39권의 작은 성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9이라는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구약을 영어로 하면 올드 테스타먼트인데 그 철자가 세자와 9자입니다. 여기에서 39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용이합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구구단을 생각하면서 3 곱하기 9는 27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구약 39권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앞부분에 있는 17권은 내용상 역사서라 부르고 그 다음 5권은 형식상 시가서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권은 내용상 예언서라 합니다. 역사서는 창세기를 필두로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는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있던 BC 400년경까지의 역사입니다. 역사서는 크게 5부분으로 나뉩니다. 족장시대, 리더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입니다. 먼저 창, 출, 래, 민, 신 5권은 모세 오경으로 창세기는 창조 때부터 족장시대까지를 다루고 있고 출, 래, 민, 신 4권은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사사기는 가나안에서 초기 정착 시기로 사사라는 직책이 있을 때이며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여 살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상, 삼하, 왕상, 왕하, 역상, 역하는 왕정시대입니다. 삼상은 초대 왕인 사울 이야기가 주를 이루며 삼하는 다윗왕, 왕상은 솔로몬 왕, 그리고 왕하는 나머지 왕들이 주를 이룹니다. 역대기 상하는 앞서 다루었던 왕정기를 신앙적 관점으로 다시 다룹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길을 간 사울과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루지 않고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남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권은 포로시대로서 에스라는 포로 1, 2차 귀환을 다루고 있고 느헤미야는 포로 3차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포로 2차 귀환 이전을 배경으로 하여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를 다룹니다. 시가서, 지혜서. 시가서는 5권, 욥, 시, 잠, 전, 아입니다. 시가서라는 이름은 성경의 형식을 따라 정해진 분류법입니다. 시가는 시와 노래 가사라는 의미로 시와 노래로 되어진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에레미야 애가 같은 경우도 시가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에레미야의 저작물로 예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예언서에 분류되어 있고, 다른 성경 안에도 시가적인 부분들이 들어있지만 시가서는 시가적인 요소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시가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나 예언서는 내용을 보고 구분한 이름인데 시가서만 내용이 아니라 문학 형식으로 구분된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균형 때문입니다. 시가서를 내용적으로 구분을 하면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지혜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시와 노래로 삶의 지혜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욥기는 족장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삶에 닥친 고난의 문제를, 시편은 찬양이 있는 삶을, 잠언은 성공적으로 사는 삶을, 전도서는 허무한 삶에서 즐거운 삶으로의 전환을, 아가는 사랑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서,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이유는 선지서가 예언의 내용이며 또한 신약 성경과의 균형을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지서는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 예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대선지서는 5권이며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대선지서는 책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 부르며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선지서의 시대 구분을 위해서는 3가지 사건을 알아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BC 722년, 남이스라엘 멸망 BC 586년, 포로 귀환 BC 538년입니다. 먼저 대선지서에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며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는 남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남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며, 다니엘은 남이스라엘 멸망 이후 포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소선지서 12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6권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를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이며, 그 다음 3권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것이며, 그 다음 3권은 포로 귀환 이후를 배경으로 하여 시인약. 말씀은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길에 대한 정보 없이 어찌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찌 그리 용감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기이합니다. 우리가 진정 말씀을 생명의 길로 인정한다면 말씀을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따라 길을 가며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일에 게을리하여 인생이 생명의 길이 되지 못하고 열매를 얻는 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적용하며 말씀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안 만큼만 인생의 열매가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산 삶도 영원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제든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지은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삶과 가치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매일 더 알아가야 합니다. 말은 마음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과 사건은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맥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본래 의도한 것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다릅니다. 그 해석은 대부분 문맥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억지로 맞춘 해석입니다. 그런데 정통 기독교인들 안에도 성경을 앞뒤 구절의 문맥과 상관없이 한 구절만 사용함으로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을 살펴보면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 복음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다 하여도 본래의 의미가 아니면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한 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뒤 구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문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앞뒤의 문단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주제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각 권의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성경 각 권의 주제를 아십니까? 성경 각 권의 주제를 아는 것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읽는 방법은 말씀을 대할 때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경이라 하더라도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 100번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적 차이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아는 소위 역사적 문맥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잘 분석하여 문학적 문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밀한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꿇어 엎드리고 전율하고 감동합니다. 경배합니다. 역사서, 신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다른 것의 배경과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와 같이 신약의 앞부분도 역사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복음서라고 따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역사서 속에 함께 묶어서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구약과의 연관성 및 단순성에 있어 좋고 내용적으로도 일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모세 오경을 포함하여 1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도 복음서를 포함하여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역사서 5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서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 시대를 다루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신서와 예언서는 사도행전 시대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서 순서에서 복음서 순서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
내용적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내용면에 있어 구약 성경과 제일 밀접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대상도 처음에는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을 마치고 신약을 시작하면서 가장 부드럽게 이어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위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또한 그 성경의 저자를 생각해 보면 복음서의 순서에 동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고 누가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순서가 합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왜 복음서 중에 제일 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요한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성격이 다른 복음서와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 세 권의 복음서는 공감복음, 공통의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관점, 기록된 시기, 예수님의 신적인 요소를 직설적으로 표현 등 여러 가지가 공간복음과 구분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일 뒤에 위치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의 오심 이후에 교회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일 뒤에 위치한 것은 당연합니다. 서신서, 구약의 두 번째 부분은 시가서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약의 두 번째 부분은 서신서 2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서신서라고 말할 때 서는 책들이라는 뜻입니다. 서는 기록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책, 책들, 편지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의 서는 책들이라는 의미이고 로마서에서의 서는 로마에 보낸 편지, 서신이라는 뜻입니다. 서신서는 그 형식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먼 곳의 의사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서신이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서신 위에 역사하여 성경이 되었습니다. 서신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바울 서신 13권과 일반 공동 8권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저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일반 서신은 수신자가 일반 배람용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바울 서신의 각 권은 수신자의 이름을 따라 붙여졌고 일반 서신은 저자의 이름을 따라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바울이 성경 책명의 지역이나 사람에게 쓴 서신이고 일반 서신은 책 제목의 사람이 일반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서신 9권과 개인 서신 4권입니다. 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바울 서신 앞부분에 나오고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은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교회에 보낸 서신은 교리 서신 4권과 옥중 서신 3권 그리고 재림 서신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에게 보낸 것은 목회 서신 3권과 개인 서신 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와 제자 베드로와 요한들이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미상, 알 수 없는 다는 뜻입니다.
서신서의 순서는 도시의 중요성 및 개인의 유명도에 의해 정해진 측면이 많습니다. 먼저 교리 서신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중에 로마서는 당연히 로마라는 도시의 중요성 때문에 제일 앞에 있으며,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중요성, 당시 로마 제국 내의 제2의 도시 때문에 두 번째 위치에 있고, 갈라디아서가 제일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옥중서신도 그렇습니다. 옥중서신에 해당하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살펴보면 이 중에 에베소는 요한이 사역한 아주 중요하고도 유명한 도시였기에 제일 앞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골로새보다 더 크고 중요한 도시였고, 골로새는 제일 작고 이름 없는 도시였습니다. 빌레몬서는 따로 떨어져서 뒤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빌레몬서가 감옥에서 쓴 서신이지만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보낸 서신들 속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제일 뒤에 위치한 것은 어쩌면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에 대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위치한 것이 적당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 개인에게 보낸 서신을 보십시오.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4권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는 물론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앞에 위치하였으며 이어서 디도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아니라 개인에게 보내졌으며 목회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에 대한 서신인 빌레몬서가 바울 서신의 제일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동서신을 보겠습니다. 공동서신의 제일 앞쪽에는 히브리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다른 저자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가 정해질 때부터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 사이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공동서신으로 집어넣으면서 바울 서신의 바로 뒤쪽 곧 공동서신의 제일 앞쪽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순서를 보십시오.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제일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베드로가 더 유명할지 모르나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였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칭송을 들었으며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고보서가 제일 앞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의 베드로 전후서가 위치해 있으며 그 다음은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서신인 요한 1, 2, 3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그리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는 1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입니다. 한 권이기에 더욱더 강렬합니다. 한 권이지만 이 성경이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